옆에 분, 앞뒤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언제입니까?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말씀하실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행복한 인생의 순간을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또 반대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때, 시간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 이혼하신 분들은 이혼의 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말합니다. 이혼은 이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혼의 문제는 더 이상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혼 부부들도 이혼하고 가장 많이 이혼하는 세대가 40대에 이혼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60대, 70대 황혼 이혼도 굉장히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이혼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았지만 정서적 이혼의 가정들, 그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같이는 살지만 마음속에 언젠가는 이혼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안타까운 부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 되어지는 이 결혼제도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하면 그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생명의 복을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의 복을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결혼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죠.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에 대해서 주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이혼에 대해서 이미 말씀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이혼에 대해서 증서를 주고 이혼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 율법에서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 그 동기, 정말로 하나님이 이혼을 원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음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혼하기를 원하기보다는 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율법에 명령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였지만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완악함 때문에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완악해지면 누구도 이혼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이혼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과연 결혼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이혼을 피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결혼의 뜻, 어떻게 우리는 이혼을 피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결혼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부부가 서로 한 몸으로 연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5절에 말씀하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결혼이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젠 둘이 아니라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둘이 하나가 되어 연합하신 것, 나누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둘이 한 몸으로 결혼을 통해서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때 한 몸으로 연합할 때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사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계속 되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부부를 돌아볼 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 부부는 잘 연합하여 한 몸으로 이 결혼의 복을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그 부부에게 나타나는 연합의 증거가 있습니다. 연합되어진 부부는 함께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갑니다. 함께 마음을 나눕니다. 함께 서로 삶을 나눕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혼자 하는 것하고 둘이 함께 하는 것하고 여러분 그 누리는 기쁨이 다릅니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그 함께의 복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보기 좋지 않았지만 하와를 통해서 서로 연합하였을 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연합함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이 연합을 깨는 나쁜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연합을 가장 깨는 부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부부가 서로 각각 주장하면 연합은 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주님은 말씀하죠.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 주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면 안 된다 말합니다.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면 안 된다 말합니다. 각각 서로가 주장하게 되어지면 결국 연합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주장하려고 할까요? 이기심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은 없고 배려심은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내 중심으로 남자를 여자를 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서로 연합되어지기보다는 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자기 주장이 센 분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센 이 사모님은 남편을 오직 자기 뜻대로 핸들링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길게 설교하고 요점이 불분명한 이 설교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설교를 마친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설교라고 해요? 그러면서 설교에 타박을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소리를 듣고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사모님이 전화를 해도 문자를 내도 받지 않았습니다. 주일은 다가오는데 목사님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고민이 된 이 사모님, 주변에 아는 목사님에게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메시지를 남기라고. 음성 메시지를 남기면 다른 말은 하지 말고 그것이 답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 말 한마디만 하라고. 그래서 그 말 한마디를 음성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 음성 메시지가 그 전화에 남았는데 얼마 안 지나서 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갈게 말하고는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때 이후로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설교에 대해서, 아니 삶에 대해서 잔소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주장대로 남편을 핸들링하고 아내를 핸들링하면 핸들링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연합은 깨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연합되었다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룹니다. 여기 합하다라는 연합의 의미는 악교로 붙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교라고 하는 풀 아시죠? 얼마나 접착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붙으면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연합되어진 존재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서로 연합되어졌을 때 그 한 번의 사건이 계속 인격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주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적 책임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연합을 위해서 요구합니다. 연합을 위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하죠.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우리 아내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연합을 위해서 복종하라 말합니다. 주께 하듯이 복종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의 실상에 전혀 맞지 않는 단어, 복종입니다. 복종은 열등한 의미가 아닙니다. 복종은 내가 상대방보다 못하다 의미가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복종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복종이 있는 곳에 연합이 있고 그 복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경험합니다. 연합을 위해서 남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책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우리 남편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할 때 연합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에로스도 아니고 필로아도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서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고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아담에게서 하와에게서 우리는 이 이기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참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이기심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의 연합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먼저 복종하고 먼저 사랑함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의 연합, 우리 가정 속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부가 수치스러운 음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야 합니다. 본문 9절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의 경우에 이혼할 수 있음을 조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혼을 권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에 대해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제한적으로 하나님이 이혼을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 이혼할 수 있다 말합니다. 여기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간음을 말합니다. 이 간음의 사건이 만약 발생할 때에 용서하지 못하고
덮지 못하고 만약 그 안에 상처가 되어진다면 조건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이혼을 허용하신 것, 이것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제한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법에 이 법을 왜 정하였을까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남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여자를 버리면 그 당시의 문화에서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을 세웠는데 바로 이혼 증서의 법이었습니다. 이혼 증서는 혼자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을 거쳐서 작성해야 했습니다. 공중을 할 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함부로 이혼당하는 여자들, 하나님은 보호하기 위하여서 여기 이혼 제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혼 사유 중에 간음 외에는 여자를 함부로 버릴 수 없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법을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미워하시는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이혼한다면 간음이 유일한 이유가 되어짐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가해자의 편에 설까 피해자의 편에 설까 관점에 따라 성경이 다르게 보이고 해석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 관점에 따라 성경을 역이용할 수 있죠? 만약 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볼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입장들이 가해자의 입장이 있다면 이 말씀들이 복수의 원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복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상을 위해서 만약 너가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눈을 다쳤다면 눈에 상당한 보상을 하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혼을 할 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이혼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편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쉽게 우리에게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이혼의 사유가 됨을 말씀을 합니다. 이 간음의 문제는 한 몸을 깨는 아주 중요한 범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지키는 일, 또 부부의 관계를 지키는 일을 먼저 하나님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하였을 때 그 믿음 때문에 불편함이 일어날 때 이혼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보면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믿음 때문에 나는 이혼하겠다 말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너가 만약 믿음이 있고 배우자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 있는 너가 믿음 없는 배우자를 위해서 끝까지 가정을 지키면서 참고 기다려야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이혼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성적인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3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여기 부부가 성적으로 함께 연합된 몸으로 간음의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보면 주의하고 그 음행의 위기 유혹을 피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성적으로 음행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부부 사이에 틈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말하지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분명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적으로도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한 성적인 연약함을 사단이 이용하고 공격하여서 음행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연합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들을 될 수 있으면 없앨 것을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음행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지적으로 피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성적인 이 유혹의 범죄, 음행의 이 유혹을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여기 피하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만들지 말고 그 환경에 있을 때 빨리 그 환경에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혹 앞에 우리가 결국 넘어갈 수 있고 음행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넘어진 죄가 음행죄이죠. 어느 날 우연히 옥상에 올라갔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보았지만 그는 그 유혹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결국 가서 신하를 통해서 불러왔는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리고 동침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그 유혹의 자리에서 그는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에게도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였습니다. 날마다 동침하자 그를 꼬셨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내었나요? 그가 결국 도망감으로 이겨내었습니다. 피하였기 때문에 이겨냈습니다. 그 환경에서 떠나고 도망갔을 때 결국은 음행죄에서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부부들에게 이런 음행의 유혹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한 번의 실수이지만 넘어졌을 때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혼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10계명 중에서 제 10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 내 이웃의 집에 무엇을 탐내지 말아야 하는가?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그의 여종, 그의 소, 나귀,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도 탐내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 탐내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고 비교하여서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약 내 안에 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라 말씀을 합니다. 잠언 5장 18절에 말씀하죠.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한마디로 자족하라 말씀을 합니다. 잠언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우리의 심리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은 남의 것들이 더 커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도 만족하기보다는 더 좋은 것을 취하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분명히 단점이 발견되겠죠? 갑갑하고 답답한 점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결혼을 후회하기도 하고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실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작가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10대에는 꿈속에 살고 20대에는 서로가 신이 나서 살고 30대에는
서로가 환멸을 참으며 살고, 40대는 서로가 체념하며 살고, 50대는 서로 가엾어서 살고, 60대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살고, 70대는 서로 고마워서 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들 중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100% 만족하신 분 있나요? 물론 말로는 만족하다 말할 수 있겠죠.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죽어도 지금의 아내와 지금의 남편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상당한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니오라고 말하는 분 중에 대부분이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에 가서 보니까 그래도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반수 이상은 다시 결혼하고 싶다 말합니다. 근데 아내들은 받은 상처와 아픔이 큰지 대부분 노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에 대한 만족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욕심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욕심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헛된 정욕을 우리가 내려놓고 버리고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의 아름다운 연합을 깨는 이러한 헛된 정욕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순결하게 아름답게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누가 독신으로 살 수 있는가? 아무나 독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얘기하면 누가 결혼할 수 있는가 하면 아무나 결혼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독신으로 사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결혼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독신으로도 불러주시고 결혼으로도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른 뜻을 갖고 각양각색의 다양성을 갖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행하게 하십니다. 각 사람의 은혜가 다양성 있게 하나님 안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는 혼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수고할 수 있는 독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쁘게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저나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결혼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대로 그 부르심을 순종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종으로 사는 자들에게 그냥 종으로 지내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여기 육신적으로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인간적으로 보면 빨리 해방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종된 자리에게 영적으로 자유한 하나님의 관점에 그 자유를 기대하면서 그 부르신 자리를 잘 지낼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결혼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으로 살고 하나님이 결혼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 죄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로 결혼하게도 하시고 독신으로 살게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결혼하게 하실까? 정말 내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배우자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인가? 어떻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컨펌할 수 있나요? 저도 아내와 31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였고 아내는 중고등부 교사였습니다. 그때 결혼을 전제하고 교제하다가 몇 달 지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이별하기로 했습니다. 용감했죠. 다방에서 만나서 아무래도 그때 당시엔 다방이 유행이었습니다. 그 다방 커피를 마시면서 값은 또 아내가 지불하게 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저는 교육전도사였고 젊었고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다 보니까 막 이쪽에 교회 이야기, 성경 이야기만 하려고 하였고 아내는 의료원의 간호사였다 보니까 뭐 병원 이야기하고 뭐 아무래도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지.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뭔가가 같은데 좀 다른 느낌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스탑합시다. 아주 제가 단호하게 용감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몇 달 지난 사이에 마음이 불편하였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우연한 시기에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있어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컨펌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저는 컨펌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인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전이 무엇인가를 컨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내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최소한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같이 말하고 공유하면서 결국 한 부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컨펌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비록 죄성의 연약함이 있고 불완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격과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컨펌하고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31년을 살면서 돌아볼 때 만약 제가 독신으로 목회를 하였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독신으로 이 길을 간다?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부분을 채워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결혼했구나 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아내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도 있고 아내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독신이 나의 의지로 독신을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독신으로 살겠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보면 너무 대가가 크고 힘들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다, 독신으로 지내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결혼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것은 독신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독신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독신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자기의 자유함 때문에 독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신의 은혜를 주시고 독신으로 살게 하십니다. 젊었을 적 제가 경험한 여자 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독신으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미모도 있고 나름대로 조건도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독신으로 살면서 목사님들이 가지 않는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를 자원하여 그분이 부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도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는가 보다,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혼을 부르셨고 내 남편과 내 아내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에게 허락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결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결혼으로, 영광으로,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부부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의 기이한 언약을 법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의 그 완악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혼이 심지어는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의 부부로, 하나님 앞에 부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연합을 위해서 먼저 사랑하고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먼저 복종하고 먼저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부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는 음행과 같은 죄의 유혹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부부로 하나님 앞에 관계하고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배우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혼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내를 보고 남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부부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아내와 남편을 통하여 연합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복종하고 사랑함으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음행을 피하고 순결함으로 거룩한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의 결혼인 것을 기억하며 남편에게 아내에게 서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부부 생활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속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연합의 가정으로 부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혼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욱더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